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훌륭한 신앙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이야기에는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을까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 위에 부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서 있을 때 쓴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20세에서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 왕이 되기까지 주로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민족의 영웅으로서 짧았던 영광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본절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기도일까요? 너무도 절박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상황의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인지 잘 보여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라고 피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제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쓴 시로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은신처에 거하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있는 곳이 안전한 은신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결코 안전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재앙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기도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재앙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항변이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남자이고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고 부모를 선택한 것도 자녀를 내가 선택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삶의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다가와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작은 어려움도 있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안과 원망이 섞여 항변이 깊어지면 인생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선택하지 않는 많은 것을 떠안은 채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란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자란 언약에 근거하여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말합니다.
진리란 거짓이 없으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또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사 그를 택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를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들의 비방 가운데서도 죽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 그 일이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또 고통으로 다가올 때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능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고 견뎌낼 때 우리의 삶은 한층 더 복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택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의 사랑과 관계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고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또 믿고 붙들고 있었기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변하지 않고 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되새김질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 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7절 말씀에 확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정되어 있고 견고하고 붙어 있다는 뜻에 담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붙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의심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사울을 만나고 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릅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에게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할 생각이 없다고도 말을 남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에게 분명히 자리 잡게 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고 또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생활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삶의 힘은 어디에 발을 딛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가와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둠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결단이 그의 인생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 안에서 또 마음의 결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많이 추운 날씨지만 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하나님 예물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